서한이 엄마 김보라입니다. 먼저 이 뜻깊은 부활절에 서한이 세례를 받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한이는 세 아이 중에서 가장 갑작스럽게 생긴 아이예요. 물론 세 아이 모두가 좀 갑작스럽게 생기긴 했지만 저희는 주님이 주시는 대로 아이를 갖자고 이제 결정한 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한이, 이한이, 서한이 모두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기긴 했습니다. 하한이는 허니문 베이비였고요. 그리고 이한이는 제가 혼자 남편과 하한이를 한국에 두고 중국으로 가야 하는 상황 2주를 앞두고 이제 이한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한이를 출산하고 3개월 만에 이제 서한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세 아이 모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때에 주님이 주셨어요. 제가 처음 서한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진짜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대성통곡을 했거든요. 펑펑 울었어요. 그 이유가 제 눈앞에 이제 하한이랑 이한이가 있었는데 아직 어린 하한이에게 벌써 2명의 동생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미안함과 그리고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애기한테 동생을 또 맞이해야 하는 그런 미안함이 이렇게 저한테 와서 정말 엄청 울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 착각이더라고요. 막상 서한이가 태어나니까 하한이랑 이한이는 하한이는 동생이 5명 가지고 싶다고 얘기하는 동생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였고 이한이는 동생의 존재를 이미 아는지 동생을 너무 서한이를 너무 예뻐하고 막 귀여워하고 그러는 이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눈물과 걱정은 다 제 착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서한이 임신했던 기간은 사실 저한테 진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서한이가 입덧을 가장 오래 가장 심하게 매일매일 토하는 그 입덧을 해가지고 제가 살이 한 6kg 정도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그 임신했던 기간도 되게 힘들었고 또 막 사건 사고도 많아서 뱃속에 있을 때 정말 너무 힘들었던 서한인데 그 뱃속에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태어나고 나서는 2주 빨리 태어난 서한이지만 아주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자고 터치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자라고 있는 서한입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3개월 만에 임신을 서한이를 가지지 않았더라면 아마 셋째를 가질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대로 아이를 갖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우리가 갖지 않겠다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며 둘째 이한이 낳고 이제 서한이를 가질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주님이 주신 데는 그만한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하한이를 주신 걸 깜짝 선물이라고 여기자, 그렇게 생각하자라는 의미로 서한이 태명을 선물이라고 지었었어요. 근데 선물이라고 지었었는데 정말 육아로 지금 매일매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잘 커주고 잘 웃어주는 서한이가 진짜 선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서한이가 너무 빵긋빵긋 잘 웃어가지고 요즘 서한이한테 빵글이라고 부르거든요. 빵글아 이렇게. 그래서 근데 웃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도 서한이가 저희 가정에서 선물 같은 존재구나라고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서한이를 통해서 저희가 계획했던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울산 이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것도 서한이가 태어나면서부터거든요. 그래서 이 서한이가 사실은 저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뭐 막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돌이켜 보면 서한이를 통해서 이 시간들이 허락되었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이 교회에 있는 것과 또 여기 울산에 머무르는 이 시간들이 어쩌면 저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한이는 저희 가정에 있어서 정말 선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임신 중에 새 아이를 가졌을 때마다 늘 했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주님, 이 아이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주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를 했었는데 이 서한이 또한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언니, 오빠 사이에서 크느라 좀 쉽지 않아요, 서한이가. 아프기도 자주 아프고 근데 그 속에서도 건강하고 하나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한이가 저희 애들 이름이 하한, 이한, 서한인데 하한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는 아이라고 해서 하한이고 이한이는 이웃사랑 안에서 자라는 아이 그리고 서한이는 서로 사랑하라 그 아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이 세 아이의 이름을 첫째를 임신했을 때 다 지어줬었어요. 그래서 서한이가 자기의 이름처럼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존재가 됐으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서한이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 기도 부탁드리고 또 하한이와 이한이, 서한이 모두가 자신의 이름처럼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한이와 서한이가 여기서 세례를 받게 됐는데요.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대성교회에서 세례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29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지만 사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 이 날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일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그 상황에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려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렇게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먼저 본문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을 범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은 38년 된 그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이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향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5장 18절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 그 왜 그랬을까요? 왜 이토록 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왜 이토록 이렇게 예수를 거부했을까요? 이렇게 싫었을까요? 우리도 살면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좋게 반응하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여기기도 하고 또 성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또 믿고 또 따르고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예수를 죽이고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한 반발심과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할까? 일단 이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38년 된 이 환자를 고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오랜 동안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이 현대인들에 의하면 이게 뇌혈관 장애죠. 뇌출혈이나 뇌졸중에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마비가 되는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38년이나 그 긴 기간 동안 그 고통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왔던 그 터에 그 상황에 그 많은 그 사람들 중에 이 사람만 고쳐준 겁니다. 근데 이 날이 그 유월절, 그러니까 또 유월절 기간에 또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사람 그 부정적으로 봤던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단지 이것 때문이었을까? 또 여기에 보면 이들이 이 말씀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정적으로 이 38년 환자가 낫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나도 일을 한다. 그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도 좀 별로인 마음도 있었지만 또 아버지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이 반발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유가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좀 예수님을 싫어할 수도 있었겠구나. 여러분 야곱 시대에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그 12명의 아들 중에 이제 베냐민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던 그 요셉에게 있었던 일 중에 유독 그 아버지였던 야곱이 그 요셉을 사랑합니다. 근데 뭐 이 아들만 사랑했겠습니까? 다른 아들도 다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그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다른 아들들이 이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것으로 또 끝나면 괜찮은데 이것이 좀 더 심해져서 그 요셉을 죽이기까지 했던 거죠.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죄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아담은 하와를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싫어합니다. 또 하와도 아담을 탓하죠. 또 그 과정에서 불화가 생기고 더군다나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사건도 있었죠.
가정이 다 무너지고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 깨진 상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38년 된 이 환자의 이 고침을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 그 이면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예수도 예수지만 예수가 말했던 그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성부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예수를 통해서 저 사람이 고쳐지는데 그러면 왜 나는 왜 안 고쳐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 속에 있는데 왜 나는 고쳐지지 않고 나는 왜 해결되지 않는 거야? 이런 반발심이 예수에게 퍼부어진 거예요. 그 예수가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이걸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이 성부와 아들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38년 된 이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도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부모이기도 하고 또 자식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랑을 베풀고 그 받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게 맞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아니면 왜 이렇게 또 화가 나지? 왜 이렇게 또 짜증이 나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의 또 부모를 향해서,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늘 여기서 말하는 정말 일정하고 꾸준하고 끊임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고 또한 그런 사랑을 받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뭘 말합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를 놀라게 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후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이후에 나타났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사람 통해 알게 된 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했던 아버지와 아들 또는 사랑하는 누군가의 이 사랑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평가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록에 나타났던 이 십자가의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상식적이고 보편적이며 확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을 여기에서 발견하고 여기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론 우리 부모가, 때론 우리 자식들이 그 사랑을 주고받기에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아이를 향해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만 표현할 줄 몰라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또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도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러나 성경의 기록과 더불어 우리가 이미 알아버렸던 이 사랑,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사랑만큼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의 그 뿌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것은 한 번 더 설명드렸지만 그런 부모 자식 간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사랑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실제로 그 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만한 부모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도 분명히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자녀가 또 그 부모를 위해서 또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을 통해 또 오늘 확인했던 것은,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도 확인했던 것은 실제로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서로 사랑했던 그걸 봤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이걸 통해 받아들여서 그걸 통해 이후에 우리가 부모로서 이제 사랑을, 또 자녀로서의 사랑을 베풀고 흘러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다. 여기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사람은, 그 대상은 누구였나요? 38년 된 그 사람이었죠. 이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를 그 고침에서 고쳐줬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그의 부모도, 그의 아내도, 그의 자녀도, 그 어떤 누구도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 사랑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된 건데,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죠. 내 말을 듣고. 그 38년 환자가 들은 겁니다.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38년 환자에게 두 가지 말을 먼저 들었죠. 네가 낫길 원하느냐? 이 말을 들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말을 듣고 받고 그걸 이제 믿었던 사람이죠. 그것을 또한 이 38년 된 환자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분명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증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분명 나보다 더 강한 누군가였다고만 여겼을 거겠지만 믿은 거죠. 그 이후에 그걸 확인을 받았으니까요. 그 믿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부활로 연결돼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그 반대 진구도 있죠. 심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심판을 받는 것이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간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 심이라는 표현이 살피다, 심사숙고해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부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판단을 하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통해서 심판과 부활이 결정돼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 26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죠?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38년 된 환자에게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 향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했듯이 당신들에게도 하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때가 오는데 그 바로 이때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 것이다. 38년의 그 환자가 들었던 음성,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 듣고 있는 이 음성, 이 말, 이걸 듣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살게 해주셔서 생명이라는 어떤 것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들 그 관계 속에 나타났던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결국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 속에 요한복음 5장 22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아들의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본보기가 38년의 그 환자였죠. 그 오랜 기간 그 몸을 묻고 있다가 그는 예수를 받아들였으니까.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의미 있고 또 중요한 행위를 한번 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되새기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 계속해서 누리며 살게 되겠지만 부득불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또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또 담아두셔서 또 한 주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사전으로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삶이 아니라 축복과 행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축복을 누리며 한 주간도 이 생애를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 동행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